주의 날에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하는 것에 애를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노래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여기에다가 율동을 더하면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합니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렇게 헤이호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만 여겼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멜렉 권석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권석에게 어마어마한 자비하심,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있던 곳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는 길에 눈물바다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9절 마지막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눈물바다가 되는 것인가? 8절 말씀을 봅시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중간 어간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와 같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을 새로 얻으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가는 길에 이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이 젊은 미망인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에게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양심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인들이 이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봐야 이제 고생할 것이 뻔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가문에 시집와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생산하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지금 나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본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젊은 미망인들은 오르바와 룻이죠. 이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아주 중요한 인생 갈림길에 놓여졌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각자 소견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은 단순히 죽은 시아버지를 비롯하여 죽은 남편에 대해서 그동안
쌓였던 정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향한 의리나 효심이 있고 없고의 그런 기준으로 결정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모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오르바가 선택한 결정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이 동서가 오르바입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놨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특히 오르바가 돌아갔는데 이 모압 지방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모압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는 그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갑니다. 가고 있는데 악착같이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민족 중에 모압이 있었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그 여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이 대표적인데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들에게로 지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룻의 선택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오미를 두고 이제 말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언약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지금 룻은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선택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2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선택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아멘.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서 나오미를 붙쫓았던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의리가 아닙니다.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의미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합하여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과 지금 같은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룻의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 앞에서 잽이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 사람이어서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단지 힘들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을 붙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룻은 그렇지 않죠. 룻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인가?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바도 되어보시고, 나오미 입장도 한번 되어보시고, 룻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룻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아무리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안정적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용기와 담대함과 신앙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이 스스로를 한 번씩 적용시켜 보시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오르바처럼 절대로 안 해야지. 나는 룻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옴이라면 이 두 며느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여러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궁금증은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오르바와 룻 이 모두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 두 며느리 모두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왜 오르바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좋은 건 줄 어떻게 알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수들 중에서 나오미를 붙잡는 경우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룻이 오르바보다 대단해서 그럴까요? 더 예뻐서 그럴까요? 아니면 나오미에게 오르바보다 더 경쟁적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고민들과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룻이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오르바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 대책이 없는 우리 이 인생들에게 무언가 그리고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만이. 간혹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럴 능력도 되시는 분이고 그 길도 열어두고 초청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인생이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 내밀었다가 거절당하고 이제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셈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초청받았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영접해라. 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교리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리입니다.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교리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룻을 선택했고 오르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고민이 되죠. 왜 하나님은 한쪽만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요? 정답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한쪽만 선택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0문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 20문 숙지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답 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합니다. 이유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더 나은 대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나은 대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한쪽만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나름 해보신다면, 물론 성경적인 거죠. 성경적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제 아내를 선택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해서 결혼하자고 안 했으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신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불만과 의문을 품고 표현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에 오히려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 또 지식, 외모 등의 기준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이미 서류 심사에서 탈락자들입니다. 다른 분은 동의 안 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저쪽들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커다란 감사의 조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룻이 붙쫓은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가 예배하고 섬기며 신뢰하는 하나님을 붙쫓았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 하나님을 붙여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진행형인 이 고범죄,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음으로 우리는 멸망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커다란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 마음에 나는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이 숨겨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했고 결국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감하게 그 길로 걸어간 나의 행동이 관심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은혜 언약 행위보다는 나의 결단이 강조시키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세상의 인간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된다면 그 길을 결정하는 자, 때로는 부담이 되고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결정하는 자가 오늘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압 사람, 여자, 남편을 잃은 미망인, 이스라엘 사람 편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 룻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그 큰 흐름을 홀로 거역함으로써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언약 백성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룻의 신앙이 사사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물론이고 나오미의 신앙까지 능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뤄낸 예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적용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시대를 휩쓰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거부할 수 있다. 교회가 공연장의 문화 행사처럼 친교의 장처럼 되어가는 이 현주소에서 또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직분자들은 마치 기업의 간부나 CEO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작금의 시대에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경영되어져가는 이 흐름을 혼자서라도 거스러 갈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룻이 신앙 고백을 하며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붙잡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함께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하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에 가볼 수 없어도 그 신계에 가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